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3주째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노아가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기억하게 된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일상의 은혜, 두 번째는 예배의 기쁨, 세 번째는 이 땅의 사명,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기억하게 됐다.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하죠. 네, 다음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욥이 고난을 지난 후에 알게 된 세 가지에 대해 나눴어요. 첫 번째, 이유 없는 고난은 있어도 이유 없는 섭리는 없다라는 것. 두 번째, 문제의 해결은 교만함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고난은 나를 성장시킨다. 어느 나라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허브 유튜브 채널에서 설교를 한번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룻기에 나타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요, 고난이라는 건 경험할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 고난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한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마치 다이어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힘든 만큼 잘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운동 한 번, 이틀, 3일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거든요. 왜? 투자 대비 얻는 게 너무 없다.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한 10kg 빠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는데, 다이어트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 순간 정말로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묵묵히 계속해서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살이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나도 모르게 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그게 마치 우리의 인생도 고난도 같은 이치를 갖고 있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또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웬만하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배들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성공한 경험자들의,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잖아요. 지금도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살 뺐냐는 이런 질문이잖아요. 다이어트의 선배들에게 물어봄으로 지식을 얻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지혜롭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성장을 기대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지났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였고 한 사람은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이스라엘의 3대 그 소외된 계층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고아, 두 번째가 나그네, 세 번째가 과부였어요.
사람들은 과부에 대해서 불쌍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자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원래 나오미가 처음부터 과부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나오미는 이스라엘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들의 어머니로 행복하게 살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남편 엘리멜렉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바로 이스라엘을 떠나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곳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오늘로 치면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 땅 모압 땅으로 이민 갈 것을 결정하게 돼요. 그렇게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나오미에겐 굉장히 슬픈 소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고 가정을 만들어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후 어이없게도 두 아들마저도 죽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미와 룻, 오르바 이 세 여인이 모압 땅에서 과부촌을 만들며 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요,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여인들 역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장했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또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 룻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나도 머물겠다. 룻의 고백은 더 멋있어요.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멋진 고백이죠. 게다가 이 말을 나누고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관계가 엄마와 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 장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관계는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서 이렇게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고부 관계는 어려운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긴 지금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 거죠. 이상하다 못해 뭔가 특별해요. 이렇게 특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지나면서 룻과 나오미 이 가정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첫 번째, 고난을 지나며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에 온 이유가 뭐였어요? 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엘리멜렉이죠.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서 잠깐 찾아온 흉년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오늘의 안정과 배부름을 선택하여서 모압 땅으로 온 것이죠. 당시 그들에게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현 상황에서 손익분기점을 보고 최대 이윤을 주는 길을 선택하는 게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최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선택했던 건 뭐예요? 두 아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니까 나오미는 너무 힘든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모압 여인들과 자식을 결혼시킵니다. 이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선택인가? 저는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두 아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모압 여인은 당대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던 여인이고 지금도 그래요. 요르단은 미인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거에 막 요르단 여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 FA를 가면서 선교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르단에 미녀가 많다. 그래서 정말 미녀가 많은가 하고 내렸는데 여러분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가면 다 히잡을 쓰고 있어서 이쁜지 안 이쁜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당대 성경적으로도 그 모압 땅의 여인들이 너무나 예뻤다라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인가?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 애매하게 이야기되어 있지도 않고 아주 명확하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지금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무언가 내 자식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아름다움을 원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말씀에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 역시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피해서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했는데 더 큰 절망을 이 가정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나오미와 룻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이나 이익이 선택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나오미의 것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룻도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거 어쩌면 조금 쉬운 선택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이 이스라엘로 따라가겠다, 이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왜? 모압 땅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모압에 룻의 가족이 있었고 풍요로움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어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갈 이유가 1이라면 돌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100가지도 넘었을 겁니다. 게다가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로 가서 산다라는 것은 스스로 외로움과 고통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이 어떤 민족이 자존심으로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심한 차별대와 멸시와 조롱은 불보듯 뻔한 미래였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나이가 어려서 평생 자기와 함께 해주겠습니까? 아니요. 나오미 나이가 한참 많아요. 언제 나오미마저 죽을지 모르는 거죠. 오히려 나오미가 룻을 케어하기보다 룻이 이스라엘로 가서 나오미를 케어해야 되는, 미래로 보면 짐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위로해줄 남편이 있었는가?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길을 선택해요. 나오미와 함께 룻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전혀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갖게 된 선택의 기준은 뭐였는가? 바로 오직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인생과 인류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냐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하나님께 우리가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로 하셔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표현보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고난을 선택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나오미와 룻이 그것을 깨달았고 달라지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고난을 통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으로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눈앞에 있는 유익을 선택하려는 우리의 짧은 지식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룻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룻의 고백을 보면요, 이거 그저 룻의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 또 가나안 앞에 도착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룻은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나오미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평탄한 길이 축복이 아니라 어떤 것?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선택이었지만 내가 없으면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말씀을 따라 나오미를 섬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부모님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100% 약속해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집콕했잖아요. 집콕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정에 소홀했나를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특히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색해했는가를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조금씩 깨달았겠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니까 제가 그날 대학로에서 영상을 녹화하고 집에 사당까지 내려오는데 밤에 부모님 모시고 밥 먹으러 가려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사당까지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서진 목사님이 집이 하남인데 하남까지 가는데 3시간 반이 걸렸대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요, 그 소중함을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것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참된 복된 길이니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교회에서 한 영상을 보내줬어요. 광고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너무나 감동이 있어서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회개했어요. 네, 하늘이가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까치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거를 후회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근거한 영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뭉클한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조그만 흔적들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감동의 조각들을 찾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이런 감동의 조각들을 다 찾아서 모으다 보면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요, 말씀보다 앞서고 있었던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요, 나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고난의 시간은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게 하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멘. 루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룻에게 죽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은 죽음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민족이었거든요. 이방 민족의 우상이 많았던 이유도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민족적 성향에 기초한 거였어요. 그랬던 이방 여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룻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그가 나오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요,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달라진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잘 죽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고난을 지나며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오미도 룻도 고난의 시간 동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인생의 목표가 더 이상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룻의 고백처럼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잘 사는 것,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잘 사는 것에 있다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시간 자체가 그저 잘 살기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선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말은 즉슨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투자되어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되어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잘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죠. 바로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다가 죽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다 죽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성경을 던지며 순교했었던 토마스 선교사, 아마존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아마존 원주민의 창에 맞아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의 선택은 망한 결론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의 선택은 욕심의 선택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무엇을 위해 어디서 죽을지를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지나가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죽었는가가 제일 중요한 가치일 거예요. 무병장수와 최고 좋은 인생이 아니라 온갖 병치레하고 단명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시선을 갖고 난 이후에 대한 죽음이라면, 그 삶이 죽음 이후에 소망을 둔 삶이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때를 향하여 죽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의 고백처럼 행복을 위해 사는 내일을 꿈꾸는 것보다 의미 있게 죽을 마지막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그때 우리가 다른 오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잘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아멘. 두 여인이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군거림은 조롱과 같은 수군거림이었겠죠. 그 앞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희락, 즐거움,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마라는 슬픔, 아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나오미는 이 고난을 지나며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지나면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더 잘 살려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는데 가족 잃고 재산 잃고 오히려 마라, 인생의 밑바닥에 내가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라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르렀던 곳이 바로 마라였어요. 마라라는 샘이 있어서 그 샘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죠. 그것은 버림받은 쓴물이었지만 이 마라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마라는 죽은 물이었지만 그 죽은 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자 그 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전까지는 쓸모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만지자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라는 마지막 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처음과 같은 곳이다라는 사실이 있죠.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인해서 마라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떠날 때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돌아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마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겸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뭐가 된 줄 알고 우리 인생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빼면 조그만 시험에도,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조그만 고난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그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자꾸만 끝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아니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시작인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달라지게 해요. 고난의 시간은 절망의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1장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은 이 장면을 보는 딱 그 순간 다음 장면이, 이 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딱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지나 나오미의 가정이 달라지자 바닥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짜여진 것처럼 룻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증손자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셨어요. 고난의 순간은 너무나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기억하세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형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난은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데 세 가지 달라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게 하는 과정이고요. 고난의 시간은 잘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고난의 시간은 절망의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저희 허브대학부 출신 굉장히 유명한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허락을 받지 못해서 그분의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전에 오늘 이 교회에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던 분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시고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선교하러 가셨던,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약간 특별한 분이셨죠.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조금 불편한 것이 발견되어서 내가 몸이 왜 이러지? 이렇게 걱정하시다가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이 파킨슨병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파킨슨병, 점점 몸이 굳어져가는 병이죠. 점점 굳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 속에 그분이 하셨던 고백은 상상을 뛰어넘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을 더 기쁘게 사용하셨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그러면서 해맑은 미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고백,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질그릇이 되어가고 있다. 그 고백을 보는데 참 마음이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이 선배님,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고난은요,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깎여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질 그릇이 된다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고난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겠죠. 하지만 이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질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고난에 잠식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유익에서 오직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고자 했던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의 오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을 통하여 내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